도레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바야크헬, 모으고, 페쿠데이, 물자 목록,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40장 38절, 에스겔서 45장 16절에서 46장 18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서 말하였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이다. 6일 동안 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7일째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 곧 여호와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그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해야 한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가 사는 어떤 곳에서도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 드릴 헛난물을 너희에게서 취하여라. 자기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의 헛난물을 가져오되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들과 무두질한 가죽들과 아카시아 나무들과 등불을 위한 기름과 관유를 위한 향료들과 향기로운 향과 에폭과 흉패를 위한 청금석들과 그 밖에 끼울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 곧 성막과 천막과 덮개와 걸쇠들과 널빤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궤와 운반체들과 속재판과 칸막이 휘장과 상과 그 운반체들과 그 모든 기구와 진열방과 등불을 위한 등잔대와 그 기구들과 그 등잔들과 그 등불을 위한 기름과 분향단과 그 운반체들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성막 입구를 위한 입구 칸막이와 올림제단과 그것을 위한 놋 석쇠와 그 운반체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대야와 그 받침과 뜰의 휘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칸막이와 성막의 말뚝들과 뜰의 말뚝들과 그 줄들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들 곧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 아론의 성소의 옷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나갔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왔다. 자기 영이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의 일과 그 모든 일과 성소의 옷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헛난물을 가져왔다.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왔다. 자기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자가 브로치와 귀걸이와 반지와 몸의 장식품 등 모든 금패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금을 흔드는 제물로 흔들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들과 무두질한 가죽들이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가져왔다. 은과 놋의 헛난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여호와께 헛난물로 가져왔다. 그 공사의 모든 일을 위한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가져왔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자들은 손수 실을 자아서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로 지은 것을 가져왔다. 지혜롭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여자는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폭과 흉패를 위한 청금석들과 그 밖에 끼울 보석들과 향료와 등불을 위한 기름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무엇을 가져오기를 자기 마음이 자원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자원 제물을 가져왔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보라, 여호와께서 예후다 지파 사람 후루의 손자며 우리의 아들인 붓잘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모든 일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있게 하셔서 설계를 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끼우고 나무를 조각하고 모든 설계의 일을 행하게 하고 가르치도록 그의 마음을 주셨다. 그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주물과 제단의 모든 일을 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채우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모시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 등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재단할 수 있게 하셨다. 붓잘레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곧 성소의 모든 일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모세는 붓잘레과 오홀리압과 자기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곧 자기 마음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여 나은 모든 자를 불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일을 위하여 곧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모든 헛나물을 모세 앞에서 취하였다. 그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제물을 그에게 가져왔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 와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그 백성이 여호와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일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하여 그 진의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헛나물을 가져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자 그 백성이 가져오는 것이 그쳤다. 그 재료가 그것을 만드는 모든 일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가 꽃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로 10폭의 성막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28안마고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서 모든 폭이 같은 치수였다.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그 연결된 끝 폭의 가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그 연결된 다른 끝 폭의 가에도 그와 같이 만들었다. 고리 50개를 한 폭에 만들고 고리 50개를 연결된 다른 폭 끝에도 만들어서 그 고리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폭들을 걸쇠들로 서로 연결하니 한 성막이 되었다. 그 성막 위에 천막을 염소털로 폭들을 만들었으니 11폭으로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30안마고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서 11폭이 같은 치수였다. 5폭을 따로 연결하고 6폭을 따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그 연결된 끝 폭의 한쪽 가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그 연결된 다른 폭의 한쪽 가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놋걸쇠 50개를 만들어 그 천막을 하나가 되도록 연결하였다. 천막의 덮개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들로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무두질한 가죽들로 만들었다. 성막을 위한 널빤지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세워서 만들었다.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안마고 한 널빤지의 너비는 1안마 반이다. 한 널빤지에 2개의 촉이 있어 서로 결합된다. 그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그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을 위하여 널빤지들을 만들었다. 남쪽 가를 위하여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그 널빤지 20개 밑에 놓을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2개의 촉에 따라 있게 하고 또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2개의 촉에 따라 있게 하였다. 그리고 성막의 다른 쪽인 북쪽 가를 위하여 널빤지 2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있게 하고 또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있게 하였다. 그 성막의 뒤쪽인 서쪽의 널빤지 6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널빤지 2개는 뒤쪽에 있는 그 성막의 모퉁이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것들은 밑에서부터 겹으로 되어 있어 그 꼭대기에 한 고리로 함께 합쳐지게 하였다. 그 두 모퉁이에 그 둘도 그와 같이 만들었다. 널빤지 8개와 그 은받침 16개가 있었으니 한 널빤지 밑에 2개의 받침이 있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빗장들을 만들었다. 성막 한쪽의 널빤지들을 위하여
5개와 성막 다른 쪽의 널빤지들을 위하여 5개의 빗장과 성막 뒤쪽인 서쪽의 널빤지들을 위하여 5개의 빗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널빤지들 가운데 끼울 중간 빗장을 만들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끼웠다. 그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고 빗장들을 끼울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빗장들을 금으로 입혔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모시 실로 휘장을 만들었으니 그것에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 기둥 4개를 그 휘장을 위하여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금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위하여 은받침 4개를 부어 만들었다. 그 천막 입구를 위하여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모시 실로 수놓아 짜서 칸막이를 만들었다. 그 칸막이를 위하여 5개의 기둥과 갈고리들을 만들고 그 꼭대기와 고리들을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받침 5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붓잘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길이가 2안마 반이고 너비가 1안마 반이고 높이가 1안마 반이었다. 그는 그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4다리에 달았으니 한쪽에 고리 2개를 또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들을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운반체들을 그 궤의 양쪽에 있는 고리들의 궤를 매기 위하여 끼웠다.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안마 반이고 너비가 1안마 반이었다. 그는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었다. 그는 그것들을 두들겨서 속죄판의 양쪽 끝에 만들었으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속죄판으로부터 그룹들이 그 양쪽 끝에 있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들의 날개들로 속죄판 위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들은 서로 마주하였다. 그룹들의 얼굴들은 그 속죄판 쪽으로 있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길이가 2안마고 너비가 1안마고 높이가 1안마 반이었다. 그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만들었다. 그는 그것의 손바닥 너비만한 태를 가장자리에 만들고 그 태 가장자리에 금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4다리가 있는 4모서리에 고리들을 달았다. 그 태 옆에 고리들이 있었으니 그 상을 매기 위하여 운반체들을 끼워 넣는 곳이었다. 그는 운반체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으니 상을 매기 위함이었다. 그는 순금으로 그 상 위에 있는 기구들 곧 접시들과 종지들과 항아리들과 술재물을 담을 사발들을 만들었다. 그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는 등잔대를 두들겨서 그 골격과 가지를 만들었으니 그 잔들과 꽃받침들과 꽃들은 그것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6가지가 그 옆에서 나오니 등잔대의 3가지는 한쪽에서 나오고 등잔대의 다른 3가지는 다른 쪽에서 나왔다. 한 가지에 아몬드 꽃 모양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 다음 가지에도 아몬드 꽃 모양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었다.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모두가 그와 같았다. 등잔대에는 4개의 잔이 있었다. 그 꽃받침들과 꽃들은 아몬드 꽃 모양이었다.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등잔대와 연결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등잔대와 연결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등잔대와 연결되었다. 그래서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가 연결되었다. 그 꽃받침들과 가지들은 등잔대로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그 모두를 순금 하나를 두들겨서 만들었다. 그는 등잔대에 등잔 7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부집개들과 제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순금 1키카루로 그는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그는 분향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길이가 1안마고 너비가 1안마인 정사각형으로 하고 높이가 2안마로 하고
그 뿔들은 그것과 이어지게 했다.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되 윗면과 사방의 옆면들과 뿔들을 입혔다. 그리고 그는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금고리 2개를 그 태 아래 양쪽에 만들되 서로 맞은편에 만들어 그것을 매는 운반체들을 끼우는 곳으로 하였다. 그 운반체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거룩한 관유와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을 향 제조법에 따라서 만들었다. 그는 올림제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길이가 5안마고 너비가 5안마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3안마였다. 그 네 모퉁이에 뿔들을 만들되 뿔들이 올림제단의 부분이 되게 하였다. 그는 그것을 노수로 입혔다. 제단의 모든 기구 곧 들통들과 부삽들과 대접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불 옮기는 그릇들 등 모든 기구를 노수로 만들었다. 제단을 위하여 그물 모양의 노석쇠를 만들어 그 선반 밑에 놓아서 제단의 중간까지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노석쇠를 위하여 고리 4개를 네 모퉁이에 부어 만들었으니 운반체들을 꿰기 위함이었다. 운반체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입혔다. 제단 양쪽의 고리들에 그 운반체들을 끼웠으니 제단을 그것들로 매기 위함이었다. 판자로 속이 비치도록 그것을 만들었다. 놋 물대야와 놋 받침을 만들되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거울들로 만들었다. 뜰을 만들었다. 남쪽가에는 꽃 모시실로 짠 길이가 100안마인 뜰의 휘장과 그 기둥 20개와 그 놋받침 20개와 그 기둥들의 은갈고리들과 그 은고리들을 또 북쪽가에는 100안마인 휘장과 그 기둥 20개와 그 놋받침 20개와 그 기둥들의 은갈고리들과 은고리들을 또 서쪽가에는 50안마인 휘장과 그 기둥 10개와 그 받침 10개와 그 기둥들의 은갈고리들과 은고리들을 만들었다. 동쪽 해 뜨는 곳 가에는 50안마다 휘장 안쪽은 15안마고 그 기둥이 3개고 그 받침이 3개다. 휘장 다른 쪽도 뜰 문내 양쪽에 15안마고 그 기둥이 3개고 그 받침이 3개다. 그 뜰 사방의 모든 휘장은 꽃 모시실로 만들었다. 기둥들의 받침들은 노수로 되어 있고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그 고리들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머리 덮개도 은으로 되어 있다. 뜰의 모든 기둥들에 은고리가 달렸다. 그 뜰 문의 칸막이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모시 실로 수놓아 만들었다. 길이가 20안마고 높이 곧 너비가 뜰의 휘장들에 맞게 5안마다. 그 기둥 4개와 받침 4개는 노수로 되어 있다. 그 갈고리들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머리 덮개와 고리들도 은으로 되어 있다. 성막과 뜰 사방의 모든 말뚝은 노수로 되어 있다. 이것들이 모세의 입에 따라 작성된 성막 곧 증거막의 명세들이니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타마르의 손 아래 있는 레비인들의 일이다. 예후다 지파 사람 후르의 손자며 우리의 아들인 붓잘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와 함께 단 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있었는데 그는 기술자였고 제단사였다.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로 수놓는 사람이었다. 그 성소의 모든 일에 사용된 모든 금 곧 흔드는 제물로 바친 금이 29키카루와 성소의 셰켈로 730 셰켈이었다. 세어진 회중이 바친 은은 100키카루와 성소의 셰켈로 1775 셰켈이었다. 두당 백하 곧 성소의 셰켈로 반 셰켈이 세어진 모든 자 곧 20세 이상인 60만 3,550명에게 부과되었다. 은백키카르는 성소의 받침들과 휘장의 받침들을 부어 만드는 데 썼으니 100개의 받침에 100키카르 곧 1개의 받침에 1키카르를 썼다. 1775 셰켈로 기둥들을 위한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머리들을 입히고 그것들을 고리로 연결하였다. 흔드는 제물로 바친 놋이 70키카로와 2400 셰켈이었다. 그것으로 회막 입구의 받침들과 놋재단과
놋 석쇠와 제단의 모든 기구와 그 뜰 사방의 받침들과 그 뜰 문의 받침들과 그 성막의 모든 말뚝과 그 뜰 사방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들을 그들이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들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모시 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판을 얇게 두들겨서 실같이 잘라서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모시실 속에 섞어 수놓았다. 에봇에 붙어있는 멜빵들을 만들어 그 두 끝에 연결되게 하였다. 그 위에 장식된 에봇의 매는 띠도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모시 실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청금석들을 만들어 금태에 물렸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것들을 에봇의 멜빵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들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에봇을 만드는 것처럼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꽃모시 실로 수놓아 흉패를 만들었다. 그 흉패를 두 겹으로 접으면 정사각형이었다. 접으면 그 길이는 한 뼘이고 그 너비도 한 뼘이었다. 그 안에 보석을 네 줄로 끼웠다. 첫째 줄은 홍옥수와 귀 감람섭과 에메랄드 줄이었고 둘째 줄은 루비와 사파이어와 자수정이었고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수정이었고 넷째 줄은 녹주석과 청금석과 벽옥이었다. 금태에 꽉 끼웠다.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그들의 이름과 함께 12개였다. 12지파의 이름에 따라 각 이름이 인장반지처럼 새겨졌다. 흉패 위에 순금으로 끈 모양으로 따은 사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고리 2개를 달고 흉패의 끝에 있는 고리 2개 위에 금끈 2개를 메었다. 그리고 그 2개의 끈들의 다른 두 끝을 앞에 있는 에봇의 멜빵들에 붙어있는 2개의 금태에 메었다. 그리고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안쪽에 있는 그 가장자리 곧 흉패의 두 끝에 달고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2개의 멜빵들 위 그 앞쪽 및 곧 에봇의 띠 위에 그것이 연결된 곳 가까이 달았다. 그리고 그 흉패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에 청색 실로 꼰끈으로 메어 에봇의 띠 위에 있도록 하여 그 흉패가 그 에봇 위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순청색 실로 짜서 에봇의 겉옷을 만들었다. 그 겉옷의 가운데에 갑옷의 구멍처럼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의 가장자리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겉옷자락 가장자리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꼰 석류들을 만들었다.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방울들을 그 겉옷자락 가장자리에 있는 석류들 사이에 달았다. 그 겉옷자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교대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섬기기 위함이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예복을 모시실로 짜서 만들고 모시 두건과 모시 터번과 꽃모시 실로 모시 바지들을 만들고 꽃모시 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수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순금으로 거룩한 관의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는 글로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다. 그리고 그것을 청색 끈으로 달아서 위에 있는 두건에 메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일이 끝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모세에게 성막 곧 천막과 그 모든 기구를 가져왔으니 걸쇠들과 널빤지들과 빗장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덮개와 무두질한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궤와 운반체들과 속죄판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열방과 순금 등잔대와 정리된 등잔들과 그 모든 부품들과 등불을 위한 기름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천막 입구를 위한 칸막이와 놋제단과 그 놋석쇠와 그 운반체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대야와 그 받침과 뜰의 휘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칸막이와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의 일을 위한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예복들과 그 제사장 아론을 위한 성소의 옷들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그의 아들들의 옷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들이 그 성막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초하루에 너는 성막 곧 회막을 세워야 한다. 너는 증거궤를 거기에 두고 그 궤를 휘장으로 가리고 상을 가져와서 그 격식을 따라 차리고 등잔대를 가져와서 그 등잔을 켜고 분향을 위한 금제단을 그 증거궤 앞에 두고 그 성막 입구에 칸막이를 달고 올림 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 앞에 두고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대야를 두고 거기에 물을 담고 사방에 뜰을 만들고 그 뜰 문에 칸막이를 달고 관유를 취하여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올림 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제단이 지성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물대야와 그 받침에 기름 부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가까이 오게 하여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을 거룩한 옷들로 입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을 너는 나오게 하여 예복을 그들에게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 기름 부어야 한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들에게 기름 부음은 곧 그들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워서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빤지들을 맞추고 그 빗장들을 끼우고 그 기둥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성막 위에 천막을 펼치고 그 맨 위에 천막의 덮개를 덮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판을 취하여 그 궤에 넣고 그 궤에 운반체들을 끼우고 그 궤 위에 속죄판을 두고 그 궤를 성막으로 가져오고 칸막이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가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상을 회막 안 그 성막 북쪽 휘장 바깥에 두고 여호와 앞에 진열방을 그 위에 차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회막 안 상 맞은쪽 성막의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여호와 앞에 등잔을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휘장 앞 회막 안에 금제단을 놓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성막 입구에 칸막이를 두고 올림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놓고 그 위에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을 올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대야를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기서 그들의 손들과 발들을 씻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나아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그 뜰 문에 칸막이를 달았다. 모세가 그 일을 마쳤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다. 구름이 그 성막으로부터 올려질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동하였다. 그들의 모든 이동에서 그렇게 하였다. 구름이 올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올려지는 날까지 그들은 이동하지 않았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안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온 집의 눈앞에 그렇게 있었다. 에스겔.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에게 이 헌난물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 통치자는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과 술 제물을 명절들과 초하루들과 안식일들 등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때에 바쳐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속죄를 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올림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려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초하루에 너는 흠 없는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성소를 정하게 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속죄물의 피에서 일부를 취하여 그 집 문설주와 제단의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문의 문설주에 발라야 한다. 그와 같이 너는 그 달 7일에 실수로 행한 사람과 무심코 행한 사람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첫째 달 14일에는 너희에게 유월절이니 명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통치자는 그날에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인 수소를 바쳐야 하고 명절 7일 동안 여호와께 올림 제물을 드려야 하니 흠없는 수소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7일 동안 매일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를 매일 그리고 곡식 제물은 수소 1마리당 1에파와 수량 1마리당 1에파를 바쳐야 한다. 기름은 에파당 1흰이다. 일곱째 달 15일 명절에도 7일 동안 이처럼 드려야 한다. 속죄 제물과 올림 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그대로 드려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동쪽을 향한 그 안뜰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혀 있고 안식일에 열리며 초하루에도 열려야 한다. 통치자가 바깥 현관문 쪽으로 들어와 문설주 곁에 서 있을 때 그 제사장들이 그의 올림 제물과 그의 화목 제물을 드리면 그는 그 문지방에서 경배하고 나갈 것이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이 그 문 입구에서 안식일들과 초하루들에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통치자가 안식일에 여호와께 바치는 올림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량 1마리고 곡식 제물은 수량 1마리당 1에파며 어린 양들의 곡식 제물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며 기름은 에파당 1흰이다.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소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량 1마리고 수소 1마리당 1에파와 수량 1마리당 1에파를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하며 어린 양들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며 기름은 에파당 1흰이다.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그 현관문 쪽으로 들어오고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기일들의 여호와 앞에 올 때 북문 쪽으로 경배하러 들어오는 자는 남문 쪽으로 나가고 남문 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가 들어온 문 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반대쪽으로 나가야 한다.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올 때 나와야 한다. 명절들과 기일들에 바칠 곡식 제물은 수소 1마리당 1에파며 수량 1마리당 1에파며 어린 양들은 그의 손이 미치는 대로며 기름은 에파당 1흰이다. 통치자가 올림 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자원 제물로 드릴 때 동쪽을 향한 문을 그에게 열어서 그가 안식일에 드린 것처럼 그의 올림 제물과 그의 화목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가 나간 후에
그 문을 닫아야 한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여호와께 매일 올림 제물로 너는 드리되 아침마다 그것을 드려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올림 제물과 함께 곡식 제물로서 6분의 1 에파와 기름 3분의 1 흰을 고운 밀가루에 뿌려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곡식 제물로서 항상 드려야 하는 영원한 규례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아침마다 항상 드리는 올림 제물로서 바쳐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통치자가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유업이 될 것이다. 그것은 유업으로서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그가 그의 종 중 한 사람에게 그의 유업 중에서 선물을 주면 그것은 자유의 해까지 그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는 통치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정녕 그의 유업은 그의 아들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통치자는 그 백성의 유업을 그들의 소유로부터 억압하여 취하지 말고 자기 소유 중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야 하니 내 백성이 각각 자기 소유로부터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약속이 남아있으니 여러분 중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은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화가 나서 맹세하였으니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비록 이 일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지만 신자들은 그 안식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분께서 어떤 날을 정하시고 오랜 후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의 소리를 너희가 듣거든 너희 마음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쉬게 하셨다면 그가 그 후에 다른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에게 안식일에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안식처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로부터 쉬신 것처럼 자기 일로부터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그 안식처에 들어갑시다. 아무도 그런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합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꿰뚫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분별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숨겨질 수 없으니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인애와 은혜를 받아 적시에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